오늘 우리 여호수아 3장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푸시하는 겁니다. 이제 너 여기 건너가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장이 오늘 여호수아 3장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0년의 광야, 이 종살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걸 건너가야지만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삶이 쉽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삶이 쉽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일들도 만납니다. 힘든 일들도 만나고요. 오늘 뭐 믿음의 사람들이 쉽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널 필요도 없어요. 쉽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또 싸워야 돼요. 7 족속들하고 기존의 족속들하고 또 싸워야 돼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싸워야 돼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제해버려야 돼요. 제해버려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쉽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렵지만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그 어려운 걸 이겨낼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코 여러분 믿음이 쉬운 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짧은 길, 이 지름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긴 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긴 아주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기고 넘어간다는 거, 이게 믿음의 길인 것이지 여러분 결코 긴 길을 짧게 가고 어려운 길을 쉽게 가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왜 일이 안 돼?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긴 아주 험난한 길이지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이제 요단강 코앞에 와 있습니다. 코앞에 와서 건널 때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탁 떠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딱 떨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딱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을 아마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밤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못 자다가 자다가 깨다가 하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찍 딱 눈을 뜬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눈을 딱 떴는가 하면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뭐 어떤 이루고자 하는 뭐 의미하는 바가 있으면 여러분 벌떡 일어납니다. 야,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요 말이 여러분 벌떡 일어나다 이 말이거든요. 벌떡 일어나. 내가 이렇게 지쳐 있으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 힘 주시니까 내가 뭘 해야지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 이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일찍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있고 뭔가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하면서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납니다. 시간 다 됐다, 일어나라, 밥 먹고 가라 해도 조금만 더 자고 갈게 라고 하면서 막 이불 속에서 안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학교 가는 날이 아니고 소풍 가는 날이에요. 소풍 가는 날은 일어나라고, 좀 더 자라고, 아직 시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자라고 해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부산을 떨어요. 막 돌아다니고 김밥은 쌌는지 안 쌌는지, 계란은 삶았는지 안 삶았는지 자기가 다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죠. 마음속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공부 안 하고 소풍 간다, 놀러 간다, 이야, 이게 신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에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렇게 시골을 한번 이렇게 가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여요. 모든 것이 소박해 보이고 작게 보여요. 그만큼 어릴 때보다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시각적으로. 어릴 때는 요만큼 낮아서 보니까 멀리 넓게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크니까 저보다 더 큰 사람은 아마 더 작게 보이겠죠? 크니까 시야가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그러니 저 멀리 보이던 것도 조금 가까이, 더 아주 넓게 보이던 것도 조금 더 이렇게 협소하게 보여요. 요즘은 시골에 가보면 그 옛날 소풍 갔던 그곳을 이렇게 바라보면, 야, 저기를 어릴 때 어떻게 걸어갔다 왔을까? 막 6km 정도 되는 데를 걸어가잖아요. 걸어갔다가 밥만 먹고 보물찾기 하고 돌아오고, 이게 소풍의 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김밥을 한 번 못 사갔다고, 김밥을. 한 번 김밥을 싸줬는데 돌김에다 김밥을 싸준 거야. 돌김에다가. 아세요? 돌김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분, 신세대 분들은 또 몰라. 돌김이 뭔지. 이 김밥김은 아주 조밀조밀하잖아요. 촘촘하잖아요. 돌김은 뻥뻥뻥뻥 뚫려 있어, 그냥. 김 한 장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 얇고, 이렇게 말으면 조금 있으면 해파리처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흐느흐느해지잖아요. 그거에다가 단무지 하나 넣고, 뭐, 많이 넣는 것도 없어. 그게 뭐 준비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볶음 멸치. 딴 거 넣은 것도 없고, 멸치 볶은 거 그거 넣고, 단무지 하나 넣고, 돌김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김밥으로 싸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기 좋다고 그걸 메고 막 갑니다. 가서 점심시간 돼보면 짬뽕이 되어 있어. 완전 짬뽕이 돼가지고, 뭐,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피워서 먹을 수도 없어요. 쪽팔려서. 먹을 수도 없어. 혼자 나무 뒤에서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넣고 또 오는 거죠. 그래도 신나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야. 그럼 우리 그러니까 동서죠. 동서 형님, 손위 형님, 우리 처형 누나, 오빠죠. 제 오빠. 저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6남매인데 저는 소풍하면 이런 이야기하고 저 집은 소풍하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꼭 저 이야기를 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저 집도 6남매인데 오빠가 이제 소풍을 가는데 딴 사람들 뭐 콜라도 사가고 사이다도 사가고 계란도 사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없는 거야. 엄마가 딴 건 못 사주고 사과한지 벤지 이만한 걸 한 개를 이렇게 줬대요. 갖고 가라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 벌어온 사람이에요. 그걸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50원인가 500원인가 팔아가지고 그걸 돈 벌어가지고 온 사람이 저 집 오빠예요. 저보다 한숨이죠. 그러니까 저보다 한숨이에요. 그런 소풍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기대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새벽부터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요호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딱 떨어지니까 그래, 내가 이거 약속 우리가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마음 먹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쫙 가는 거예요. 쫙. 이런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우리 몸이 움직여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몸이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뭔가 스파크를 딱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약속 믿고 하면 되지, 믿음으로 하면 되지,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 부싯돌이 딱 튄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막 깨웁니다.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막 깨우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얼마 전이죠. 우리 저기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우리 위층인 것 같아요. 29층인지 30층인지 모르겠는데 골프 가방을 이렇게 이제 탁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쑥 들어가니까 목사님 새벽에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새벽에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책 들고 제가 이렇게 입고 새벽에 목사님이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오는 거죠. 예,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래요? 목사님도 어렵네요. 목사님도 어렵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제 차는 여기 있고 그분 차는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차를 탔어요. 같이 쭉 타는데 골프 가방을 이렇게 싣잖아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골프 가방 들고 어디 가겠습니까? 골프 치러 가겠죠. 그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저한테 목사님도 어렵겠네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새벽에 가니까 자기 보기엔 어려운 거야. 근데 자기는 그러면 안 어렵습니까? 그 새벽에 골프 가방 들고 그 어려운 새벽에 골프 가방 들고 골프 치러 가는 그 마음.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방을 차에 실면서 여러분 입이 막 이만큼 걸려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목사는 어려워 보이고 골프 치러 가는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만큼이에요. 왜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새벽마다 가서 말씀,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근데 자기는 골프 치러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 귀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골프 치러 가니까 자기가 골프 치러, 여러분, 인천공항이 6시에서, 아침 6시에서 8시까지가 제일 붐비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인천공항을 6시, 8시까지 가려면 새벽에 몇 시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 골프 치러 간다고. 동남아로 골프 치러 가고, 뭐 어디 골프 치러 간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왜 즐겁습니까, 여러분? 골프 치러 가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즐겁고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몸이 움직여요. 믿음이란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 있으면 마음에 있으니까 몸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 따라. 그게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들을 명합니다. 갑시다! 라고 쫙 명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언약궤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저곳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언약궤를 딱 매는 것을 보면 그 뒤에 줄을 쫙 서십시오. 그리고 그 뒤를 쫙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딱 둘러매고 딱 일어서면 그 뒤를 쫙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죠. 우리가 건너야 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 주셔서 우리 그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서고 따라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앞서가는 것보다도 자꾸 요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저 홍해도 건넜어요. 홍해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광야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단 딱 앞에서 갖고 요단강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죠? 얼마나 넓던가요? 별로 안 넓어요, 여러분. 물 안 많을 때는 우리 정말 여기서 여기도 안 돼요. 가서 요게 요단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 범람할 때는 이제 쫙 하면 한 70m, 120m 정도 쭉 넓어지죠. 근데 물이 없을 때는 요것도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요것도 안 돼요. 요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요단강 건너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사실 여기 땅 하면 그냥 우르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고 난 다음에 너희들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내온 이 요단강쯤이야. 이거 그냥 지나도 되죠. 익숙한 대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익숙한 대로. 믿음 생활은 익숙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경험도 있죠. 요단강 애굽의 홍해를 건넜던 경험도 있어요. 40년 동안 지나왔던 그 노하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것도 건널 수 있겠다는 노하우도 있죠. 그러나 그거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명령 따라서 약속 붙들고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분이 앞서가는 길, 그분이니까 앞서가면 난 따라간다. 충분히 따라간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앞서가는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온바른 길을 가는구나. 그분이 나를 잘 이끌으시는구나. 인정하니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 못하면 여러분 못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걸 끝나고 나면 여러분 꼭 장애인들이 올림픽 하는 게 그 뒤에 나와요. 앞에 나오는지 뒤에 나오는지 뒤에 나와요. 근데 저걸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동행해서 달리는 게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출전하는 그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니까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드 러너라고 해가지고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기도 그래요. 그런데 달리기는 그냥 같이 옆에서 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것 중에 진짜 아슬아슬하고 불안불안하고 정말 저것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키가 있어요. 활강 스키 막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깃대를 꽂아놓고 그 사이를 막 싹싹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시속 빠르면 시속 80km 이렇게 내려와요. 더 빠르면
정상인들이 타면 120km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들이, 시야가 안 보이는 장애인들인데도 여러분 그 길을 80km, 90km로 막 내려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1, 2m 차이 나는데 똑같이 행동을, 무슨 헤드셋을 끼고 가다가 오른쪽, 왼쪽 점프, 오른쪽, 왼쪽 점프,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앞에 가는 사람이. 그럼 그걸 알아듣고 똑같이 해요. 진짜.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걸 봐요. 정말 위태로워요. 보면. 정말 불안해요. 야, 저걸 어떻게 듣고 저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저렇게 반응해서 결승전에 들어오는데 똑같이 들어와요. 결승전에 똑같이 쏙 들어오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가이드 러너를 믿는 거예요. 헤드셋은 무슨 헤드셋으로 탁 들리는데 이게 전파가 여러분 조금만 어긋나가지고 잘못 들리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가이드 러너가 오른쪽, 왼쪽 점프, 이걸 다 알아듣고 그대로 해요. 거기는 1, 2m밖에 앞에 가지 않는데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싹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막 불안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느끼는 것은, 야, 저 사람이 저 가이드 러너를 얼마나 신뢰하길래 저렇게 다 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하는 대로 저렇게 다 따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오늘 우리 정윤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만왕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헤드셋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딱 지도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뭐 믿고 가겠습니까? 가이드 러너가 여러분 무슨 헤드셋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믿고 따르고 막 그렇게 달려가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갈 길을 이렇게 밝혀주시는데 그걸 못 믿고 여러분 우리가 못 간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죠.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때 우리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걸 믿고 가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를 쭉 따릅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믿음은 우리 눈에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갈만해서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 정도는 갈만하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고요, 멈추라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길이 이렇게 복된 길로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축복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따라온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제 그 길 보고 사람들 따라오면 이게 복의 길이라는 걸 알고 그 길 쭉 따라올 수 있도록 그거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 자녀를 통하여 후대가 또 보고 그 길 쭉 따라가면 그게 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 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쭉 보시고 저 13절까지 쭉 보세요. 13절까지 쭉 보시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나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성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준비시키는데 너희들 성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럼 싸워 이겨야 되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워 이겨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이제 저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칼 준비하고 방패 준비하고 뭐 좀 이렇게 저 사람들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뭐 좀 돌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결하라, 너희들 성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성결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끄집어내실 때에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우러 들어가고 어디를 가도 삶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막 뒤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결하세요. 성결을 준비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정체성을 우리는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1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7 족속을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7 족속을 다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서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누리면서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쫙 따라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십니까? 그리고 그 흡족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쫙 펼쳐주시는 것이 많을지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여서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성결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심하고 다짐합시다. 결단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단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